우리 바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28장 우리 29절 우리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번 주 무속 캠프하면서 이제 그 무속 캠프 있는 한 분이 송경삼 목사님, 이분이 이제 무속 오랫동안 하셨어요. 또 우리 이제 단체는 무속전을 많이 했잖아요. 왜? 영적 이제 비밀 하니까. 근데 목사님 고백에 내가 조금 충격받은 게 초창기 무속 캠프 했던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무너졌다고 하더라고요. 무너졌다고 해서 그런가? 그 생각해 보니까 좀 기억이 나요. 안 보이는 게 좀 있고 영적 최전방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럴 수 있거든 이게. 그럴 수 있겠구나. 저도 이제 무속 혼자 있죠. 무속 캠프를 혼자. 왜냐하면 확인하고 싶어서 무속 좀 많이 다녀봤는데 이제 성경도 좀 확인이 됐죠. 하면서 영적 싸움하면 되는구나. 그걸 확인하고 대보도 와서 이제 처음 한 게 이제 절간하고 무속집 구당을 돌아서 의외로 대보도는 무당집이 없었어요. 지금 거의 없어요. 몇 군데 있는데 거기 힘이 할 만큼 구당도 많이 없어지고 이제 그분들이 와서 특별히 갈 데가 많지 않고 그 쌍계사를 이제 이번 주 갔습니다. 쌍계사 가니까 오래된 절이죠. 오래됐고 국가 지원 받아서 한 3년 만에 크게 많이 줘놓고 이제 수목장을 해놨어. 이제 한 2,500평에서 이제 사람들을 이제 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송경삼 목사님이 이제 혹시 무속 캠프는 뭐가 좀 예민해 보니까 느낌이 딱 오서 기도하더니 교회마다 특징이 있다더라고요. 각 교회 하면 특징이 있대. 가면 느껴지는 게 있대. 그럼 우리 교회 와서 느낀 게 뭐냐? 교회가 참 평안하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평안하다고.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잘해주는가 보다 하더라고요. 하여튼 평안하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또 주일날 어떤 새가족이 저 벤치 앉아 하는 말이 목사님 교회 오면 자기도 엄마 품이 온 거다. 아기가 자기가 나이 먹었는데 아기처럼 엄마 품이 온 것처럼 평안하다 이렇게 느껴진대. 교회 오고 싶고 이렇게 하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이제 7주년입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7주년인데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말씀이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을 줬어요. 모르고 잡았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환난 당한 모든 사람들, 빚진 모든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이게 뭐냐면 다윗이 쫓겨가는데 불구하고 다윗이 많이 왔어요. 어려운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말씀 줬을까 했는데 참 여러 가지 지금 세상이 어렵고 힘든 시대에 하나님 그런 사람을 치유하라는 사이 아니냐. 어떻게 보면 이제 교회도 많이 있지만은 심지어 교회에서 적응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갈데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까지 와서 치유를 좀 받으라는 하나님의 사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그럼 내가 할 일은 정말 복음만 말해야 되는구나. 그렇지 않으면 치유 안 된다 이거. 정말 복음도 원색 복음 말해야지 어설픈 치유 안 된다. 왜냐하면 굉장히 무너지고 상처받은 사람들은 어설프지도 안 되거든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주더라고요. 그렇구나. 나는 평생 복음이지만 정말 원색 복음을 계속 말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교회를 시작했고 또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쪽으로 사람들 올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 많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는 특별히 하는 건 없습니다. 흐름을 잘 타면 평안이 있습니다. 흐름 못 타면 힘듭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또 우리 교회는 아무 타치를 안 해요. 하나님이 간섭합니다. 그래서 그냥 흐름 타고 가면 평안하고 아니면 그건 어쩔 수 없고. 그래서 이런 걸 우리 교회는 특별히 인본주의는 안 됩니다. 다 안 쓰지만 정말 인본주의는 안 되고 동기 개선 이건 정말 어리석은 거거든요. 그건 무지의 겁니다. 일반 종교적인 교회는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안 됩니다. 저도 안 되고 저도 할 수 없고 왜냐하면 복음
그냥 순수한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빛이기 때문에 그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와서 뭐 하면 안 되고 그냥 함께가 어린애처럼 같이 가고 하다 보면 회복되어 치유되는 거기 때문에 교회 좀 특성이 있어요. 그걸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교회 이해 못하면 착한 놈 속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잘 이해해서 이제 7주년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이 다 거의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하면 돼요. 어떻게 그냥 평안히 가면 돼요. 그냥 흐르면 돼요. 그냥 흘러가면 돼요. 흘러가면 하나님이 이제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 주간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경영은 기묘하며 하나님의 계획은 기묘하며 이 말은 뭐냐면 놀랍다. 참 이게 기묘하고 묘하다. 참 묘하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봅니다. 자, 하나님의 경영은 참 기묘하다. 참 이건 참 묘하다. 이렇게 놀랍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한 주간 말씀 보겠습니다. 한 주간 말씀 왜 보냐면 각인입니다. 그래서 잠깐 말씀을 잡아야 돼 우리가요. 여러분 말씀 흘려봤자 자꾸 받으시기 바랍니다. 잡고 개인화시키길 바랍니다. 계속 그렇게 해서 쌓여서 하나님 응답이기 때문에 자 2세의 전세기 237 나라 이제 2세의 다윗 아버지 2세의 237 세계복음 맞아요. 이때 이제 나온 게 뭐냐면 우리가 가장 먼저 복음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이게 안 되면 시작이 안 됩니다. 복음을 좀 정확하게 대충 말고 정확히 알아야지. 그 다음에 뭐 보좌의 축복, 뭐 시공간초월 그게 시작됩니다. 이게 안 되면 이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시작이거든요. 이게 복음이 뭐냐면 이 그리스도가 뭐냐면 하나님의 비밀번호예요. 그걸 열지 않으면 못 들어갑니다. 그 복음이 그리스도인데 이 부분이 우리가 복음 없이 집중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집중 아닙니다. 그건 뭐냐면 집착입니다. 복음 없는 건 집착이에요. 복음도 없이 열심히 한다. 그 더 큰 문제 옵니다. 굉장히 분명히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답 아니거든요. 그래서 혼란스러워. 왜? 열심히 한 만큼 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혼란스럽습니다. 이게 복음 속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그게 평안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평안 준다고 말씀하면서 세상에 준 거 다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르죠, 이분. 거기서 나오는 게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 밖에 있으면 이게 불가능합니다. 복음은 실제로 우리 개인화돼서 자꾸 나가야 돼요. 그래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요 요동칩니다. 요동치. 날마다 환경도 요동치고. 왜냐하면 복음 아니니까 다른 거 잡고 있으니까 자꾸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이 다윗 주변에는 아주 이상한 사람이 많았어요. 사울왕 것처럼 뭐 엉뚱하게 사울왕의 사위고 충신인데 그 다윗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나라에 큰 도움 됩니까? 근데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악신을 꺾으라는 뜻입니다. 흑암을 꺾으라. 그 사람 관계 아니고 흑암부터 무너뜨려라 이게. 여러분 중에 이상한 사람 많다. 흑암을 꺾으라 그거. 사람을 향하다 흑암을 꺾으라. 하나님이 그런 사인이거든요. 그래서 흑암이 무너지면서 성령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말씀이 임합니다. 이렇게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그게 빛의 경제거든요. 이 하나님의 빛의 경제는 이렇게 옵니다. 그냥 열심히 된다. 열심히 된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착각을 해요.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 그건 세상 말입니다. 이 복음 경제는 그렇지 않아요. 열심히 오는 게 아니고 이 복음 안에서 흘러오면서 오는 게 빛의 경제거든요. 그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 막 하면은 그 잘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골리앗입니다. 이 골리앗이 나타났잖아요. 이 엄청난 골리앗, 이 거인 골리앗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농락하잖아요. 근데 이 엄청난 이 문제 앞에 이스라엘 군대가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게 사울왕이 벌벌 떨어요. 사울왕이. 그런데 다윗이 이걸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것도 소년 다윗이. 이게 뭐냐면 골리앗 큰 문제 있습니다. 사울이 뭐냐? 한마디로 종교입니다. 종교는 위기가 돼버려요. 종교 생활은 위기돼 모든 문제가. 그러나 다윗은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의 사람에게는 기회가 돼버립니다.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복음 어설프는 뭐냐? 다 문제입니다. 막 위기들이라고.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처럼 이번 주 하나님께서 정말 복음을 정확히 이해해라. 그 말씀이고요. 두 번째 보게 되면 하나님께 집중하면 살아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 우리가 성경 창세기 3장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 떠난 인생입니다. 사탄에게 묶여 있으니까 인간들은요. 창세기 3장 사탄의 배경 속에 있는 사람들은 집착합니다. 쫙 집착을 해요. 물질에 자녀에 막 집착한단 말이에요. 집착하게 되면 재앙와요 재앙. 그게 왜 마음 다 뺏기잖아요. 눈이 안 보여요. 잡혀갖고 이게.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3장 문제 해결자 창세기 3장 15절 복음이죠. 우리가 복음을 집중하면 복음 쪽에 집중하게 되면은 모든 게 살아납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세상 것에 집착에 빠져버리면 나중에 보면 사탄의 덫에 걸려버립니다. 재앙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 집중하면 다 살아나요. 저와 이름이 서둘면 안 됩니다. 복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급해서 하면요 일만 그르칩니다. 해보세요. 열매 없고 고통만 나갑니다. 왜냐하면 빗나가서 있거든요. 이렇게 세상 것에 집착하게 되면요 반드시 흑암이 들어옵니다. 당한다니까 사단한테. 왜냐하면 이런 부분을 바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께 대한 집중을 방해합니다. 못하게 합니다. 사탄은 집요하게 못하게 합니다. 막 특히 새 가족들은요 이제 은혜 받고 하면 사탄이 막 그 은혜 받고 두려워서 막 방해하거든요. 사탄이 막. 그래서 집중을 못하게 하고 사탄은 거꾸로 집착에 빠뜨려요. 엉뚱한데 빠뜨려 버립니다. 아이들은 막 게임에 빠지고 어른은 돈에 빠지고 막 도박에 빠지고 술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그래서 집착에 빠져버리면 무너져 버리거든요. 이렇게 막에는 절묘하게 집중을 방해합니다. 우리가 40일 개인 집중 13회 하고 있잖아요. 이거요 은혜도 은혜지만 우리 치유입니다. 이게 지금 계속하는 게 치유거든요. 계속한다. 그 잘 안 됩니다. 끊어지지. 영적 문제가 뭐냐면 지속 못합니다. 아무리 정도도 하다 그만둬. 이게 사단이 방해하거든요. 우리가 지속한다. 이게 굉장히 치유예요. 왜? 그만큼 이제 사단은 집착은 너무 쉬워요. 여러분 애들 게임이요 안 가르쳐 잘합니다. 애들 막 밤새도 해요. 왜? 이거 망하는 길이거든. 그래서 사단은 일로 에너지를 다 빼버려요. 집착하면 힘이 싹 빠져버립니다. 왜? 힘을 다 낭비해버렸기 때문에. 그 영적 무능과 무기력이 딱 빠져버리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 복음 집중하게 되면 가장 먼저 내가 살아납니다. 내가 살면요, 내가 살리는 자가 돼요. 집착하면요, 내가 무너져 버립니다. 살리는 자가 아니고 고통 주는 자 됩니다. 주변을 다 어렵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집중이나 집착이 굉장히 중요한 차이죠. 집착은 너무 자연스러워요. 이 땅은 집착을 하기 때문에 그냥 너무 자연스러워 내비둬도 됩니다. 이 사단이 만든 것은 너무 넓은 길이고 집중은 좁은 길입니다. 가기 싫어하죠. 힘드니까. 그러나 사는 길입니다. 그만큼 차이가 있죠. 자, 우리가 보고만 아니고 자꾸 이 다른 것 집착에 빠져버리면 우리가 이제 유튜버 이게 많이 나오잖아요. 이것 좀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그거 집착입니다. 정보 많이 한다. 맞는 것 같지만 위험합니다. 그러면요 계속 그 정보 많이 들어가잖아요. 정보인데 계속 그것이 하게 되면 뭐냐면 여러분 첫째
생각이 병이 들어버려요. 딱 생각과 마음 병이 들어버려요. 그 많은 정보 속에 묻혀버립니다. 병도 버리고 복음이 약화됩니다. 복음 잘 안 내려가. 여러분 집중도 어떻게 하냐면 숙제하자 얼른 하고 막 끝내고 집착은 또 쫙 합니다. 막 1시간 2시간 하고 우리 새벽 예배 20분 22분 되는데 그건 뭐 길어 보여 이상하게. 근데 다른 건 막 1시간 2시간도 짧아 이게 막 밤새. 왜? 그래서 이렇게 집착에 빠져버리면 뇌에 나도 모르게 뇌에 창세기 3장이 딱 각인돼 버려요. 사다는 것이 딱. 그 복음은 붕 떠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영적 무기력이 딱 빠져버려요. 복음도 감동 안 되고 힘도 없고 전체가 다 약해져 버리게요. 이게 이제 우리가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흐름 바꿔야 됩니다. 잘못된 집착을 올바른 집중으로 흐름 바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처럼 집중 바꿔야 돼요. 시간 투자. 여러분 시간 한번 잘 보세요. 어디에만 시간 배려하는지. 그 시간 배려가 나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시간을 하나님처럼 말씀처럼 집중을 시켜야 돼요. 이 40일 하면서 우리 좋은 점이 뭐냐면 이거 하다 보니까 20분이죠. 이거 하다 보니까 우리 많은 성도들이 텔레비를 많이 안 봐요 이제. 왜냐하면 그런 시간들이 없어져 버렸어요. 굉장히 유익한 거예요. 그거 안 끊으면 안 되거든요 이게. 그런 집착의 것들과 집중으로 이제 흐름을 바꿔가는 거죠. 이게 진짜 바뀌었다. 일 벌어지겠죠. 그 작은 자가 천뭐 이런 말이 이제 나오겠죠. 거기서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했고, 세 번째 보게 되면은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를 하나님 만들어라. 이 궤죠. 언약궤를 만들어라. 왜 언약궤를 만들려고 했을까? 당연하죠. 뭐 언약이죠. 언약을 보존해야 되니까. 언약을 유지해야 되니까. 이걸 전달해야 되니까 그 궤에 담아서 하나님의 언약의 돌판 담아서 이걸 보존하고 유지 전달해라. 그게 만들려고 한 거죠 이게요. 그 언약궤는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언약궤 앞세면 여리고도 무너지고 요단이 갈라졌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우다가 블레셋이 이겼거든요. 블레셋이 자꾸 지니까 너무 두려워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의 언약궤를 갖고 왔습니다. 급히 갖고 와서 앞세우는 거죠. 왜냐하면 언약궤 앞서면 이기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군인들이 너무 기쁜 거예요. 이제 우리 이겼다. 언약궤 왔으니까. 이 소식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은 너무 두려워합니다. 이스라엘이 신임했구나. 우리 종이 된다. 생일로 싸우자. 근데 뺏겼어요 결국 언약궤를.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놓쳐버렸어요. 궤만 잡았어요. 이게 실수란 말입니다. 많은 경우 그렇습니다. 언약 없이 궤만 잡고 있어요. 복음도 몰라 궤만 나오고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냥 껍데기. 그 껍데기가 내용이 의미인데 그걸 모르고 본질 놓쳐버리고 궤만 잡다가 무너져 버리죠. 그 다윗이 왕이 되면서 언약궤 둘 성전 건축을 합니다. 언약궤를 알았어요. 다윗이. 다윗이 최고의 전성기죠. 온 주변에 이스라엘 괴롭혔던 사람들이 다 무너집니다. 모압, 암몬, 주변의 사람들이 다 무너져 버리죠. 전성기죠. 그래서 이제 백성들은 항상 성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성도는 항상 성전 예배 교회 이게 중심돼야 돼요. 이게 무너지면 영적 문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성전은 반드시 언약궤가 성전의 중심입니다. 성전 안에 언약궤 중심 딱 언약궤 중심으로 성전이 딱 만들어졌죠. 그러면 언약궤는 뭐가 중심이냐? 언약이 중심이죠. 언약궤는 언약이 중심이죠. 좀 세밀하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꾸 속으니까 이게. 그럼 언약이 뭐냐? 그 역시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결국 성전과 백성의 마지막은 뭐냐면 그리스도예요. 이게
중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빠져나가면 백성도 무너지고 성도 다 무너졌어요. 그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야 됩니다. 항상 중심이 돼요. 이게 조금 비껴나갈수록 우리 약해진다니까요. 그리스도가 정말 내 삶의 구심점 되고 초점이 맞아야 돼. 이쪽으로 포커스가 맞을수록 빛이 강해지면서 흑암이 무너져 버리죠. 결국 이거예요. 사탄은 이것만 모르도 늘어요. 사탄은 발악을 하죠. 왜냐하면 알면 흑암이 다 무너지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언약궤에 있는 이 언약의 이 말씀을 돌비에 새긴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은 이제는 그것을 너희 마음에 새겨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기만 있으면 안 돼. 네 마음에 새겨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마음에 새겨라. 우리 마음에 말씀을 새기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됩니다. 성전 아닙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중심되면 그게 마음에 말씀을 새기고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중심으로 해야 돼요. 그래 내 속에 불신앙이 무너지고 내 주변의 흑암이 다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반드시 마음에 새긴 것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을 강조하는 거예요. 왜? 마음에 들어가면 성취되거든요. 근데 우리 마음에 말씀이 없으면 다른 게 있습니다. 그럼 다른 게 성취돼 버려. 복잡합니다. 막 다른 게 막 섞여서 엉망의 속이. 세상만 보고 속 시끄럽다. 그럼 인생이 시끄러워져요. 왜냐하면 속이면 지금 엉망인데 지금. 우리 속에 이 복음과 말씀으로 딱 고정되어 있으면 흑암이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뭔가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음에 말씀을 담아라.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데 구하라. 그러면 이룬다. 네 마음에 뭐가 있느냐 그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담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마음에 담으시 바랍니다. 사람 말은 담지 마세요. 참고하세요. 거꾸로 하세요. 사람 말을 자꾸 담으면서 참 미련한 사람이거든. 교회까지 사람 말을 담고 사람 말하고 또 교회까지 계속 그건 미련한 겁니다. 이건. 여러분 말씀을 담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에 자꾸 말씀 포럼하고 말씀 얘기하고 왜냐하면 담아야 되니까. 이게 언약궤 비밀입니다. 자, 네 번째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을 했는데 이때 나온 게 이번 주는 결단을 말씀했어요. 결단. 이 결단은 내 힘으로 하면은 잘 안 됩니다. 되지도 않고 작심 삼일이죠. 안 되게 됐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결단하는 게 아니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게 결단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으로 들어가겠다. 이렇게 해야 돼요. 또 내 하면 또 내 것입니다. 또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으로 들어가겠다. 들어갈 때 우리가 좀 뭘 생각해야 되냐면 그냥 내 모습 그대로 하면 돼요. 난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겠다. 이렇게 하면 돼요. 꾸밀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뭐든지 사실적으로 해야 됩니다. 사실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현실 사실이 그게 하나님 계획이거든요. 좀 어렵다 힘들다 그게 하나님 필요하니까요. 그 사실 그 자체가 포장할 것도 꾸밀 것도 없어요. 그대로 갖고 들어가면 돼요. 근데 사람들 습성이 뭐냐면 다 감추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게 속을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막 다 공개하는 얘기 아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음은 가장 사실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치유 중에서 가장 또 뭐냐면 허황된 마음을 빨리 치유받아야 돼요. 허황된 거, 막 과장된 거. 세상은 뻥이 세죠. 막 과장하잖아요. 막 없는 것 뒷등을 한척하게. 이게 이제 그게 속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은 빛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가장 사실적으로 허황된 걸 없애야 돼요. 저도 하나님 저를 지나보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의 거품을 싹 빼는 시간표 있었어요. 몰랐어요 그때는. 아 이때 그 시간표였어요. 내 인생 밑바닥에 갔을 때가 아, 하나님 이때가 나도 모르게 있던 이 거품을 싹 빼더라고요. 그냥 빠져. 왜냐하면 뭐 없으니까 뭐 거품 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이 보이더라고. 아, 내 돈이 없구나.
이게 보이고 이게 사실이구나. 거기 시작한 거죠. 그전에 목사라는 것 때문에 괜히 뭐 있잖아 이게 그냥 있잖아 척 있잖아 척 같은 그래서 차는 있는데 기름이 없어. 그런 데 있잖아요 그렇게 차는 있는데 기름 없으니까 속이 묘합니다. 이거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품을 싹 빼더라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약간 바닥을 칠 때는 바닥을 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을 봐라. 그리고 그걸로 시작해라. 폼 잡지 마라. 사실대로. 이게 시간 필요하니 그래야지 우리가 바르게 봄 깨닫습니다. 이거 하나 하면 봄 잘 안 깨닫는다. 왜냐하면 늘 생각이 이게 회색지대란 말이야. 뭔가 어정쩡하고 이게 그렇게 해서는 잘 안 깨달아져요. 그래서 가장 사실적으로 하면서 시작은 뭡니까? 하나님 이걸로 시작하라. 그리스도로 시작해라. 이게 답이에요. 없냐? 그리스도 시작해. 그래 다 있어. 이렇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자꾸 모든 근본 기본을 그리스도로 바꾸고 원하십니다. 이게 중요하면 요거 한번 거쳐야 됩니다. 이거 특히 거친 확인해야 돼요. 정말 그리스도로 내가 바르게 시작하고 있는지. 그 뿌리가 그런 결단을 말하죠. 저는 이런 시간을 지난 게 감사하죠. 왜냐하면 그런 게 없었으면 저도 찾다 생각 좀 이상하겠죠. 자꾸 어정쩡하겠죠. 그게 빠져나가면서 이제 그런 시간표 왔는데 하나님이 그걸 자꾸 원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상식 이해가 돼 만듭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돼요. 특히 불신자에게 무시당합니다. 최소한 상식은 돼야 돼요. 우리가 상식 그 이상이 돼야 돼요. 하나님 사람들 상식이 해야 된다. 그러면 어디 갔는지 문제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 상식 이상, 상식 아니면 그 이상으로 자꾸 해야 됩니다. 그래야 최소한의 어떤 것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관계 전체가 다 어지러워지죠. 자, 이렇게 바르게 우리가 하게 되면은 그러면요, 내 인생이 자꾸 이제 뭔가 거짓된 게 사라집니다. 거짓된 거, 포장된 게 자꾸 사라져요. 이 그리스도로 시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임합니다. 자꾸. 흑암이 무너져요. 뭔가 바르게 빛 가운데서 비록 가진 게 부족하고 없어도 마음 평안이 있죠. 왜냐하면 거품 빠졌으니까. 여러분 거품이 있으면요 평안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덮어야 되니까. 그런데 싹 걷어내 못합니까? 어차피 있는 모습이니까 평안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야 거기서 시작할 때 복음을 시작하면서 마음에 평안 가운데 이제 딱 바르게 시작이 되죠. 자, 그래서 어려움이 왔다. 어려움이 뭐냐? 그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진 시간이에요. 다릅니다. 과거와. 옛날 어려움은 그냥 거품 빼고 고통당하는 어려움이면 이제는 이렇게 되는 어려움은 뭐냐?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또 다른 얘기입니다. 요셉이 노예 갑니다. 누명 씁니다. 감옥 갑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아주 중요한 축복된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그게 안 되면 어려움이 그냥 고생이죠. 잠깐. 그래서 이제 어려울 때가 뭐냐면 그때 나를 갱신하세요. 응답 달라고 할 거 없어요. 응답은 그런 게 갱신 응답입니다. 나를 바꾸면 돼요. 그러면 시간표입니다. 제일 요금은 나를 바꾸면 돼요. 그게 응답이라니까요. 있다 없다 하냐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갱신하고 나를 수정하면 시간표가 딱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야 안 무너져요. 바르게 하니까. 그렇지 않고 대충 해버리면 나중에 다시 해요. 왜냐하면 기초가 약하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신명기 11장 12절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냐. 자, 하나님의 눈이 항상 머물러 있어요. 자, 부모는 자식한테 머물러 있어요. 항상 자식이 어디 있는가. 똑같아요. 하나님이 항상 머무르는 그곳. 그것이 어디냐면 그게 이제 가나안 땅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항상 이쪽에 머물러 있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이 뭐냐면 여기는 메시아 그리스도 올 땅입니다.
성취의 땅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은 그 이 지구상 그 많은 땅 중에 항상 여기에 눈이 머물러 있어요. 여기는 인류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올 땅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올바른 복음 그리스도 언약 잡은 교회 성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들이 항상 머물러 있습니다. 그거 같은 말이에요. 항상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 지키고 보호합니다. 왜냐하면 복음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하시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올바른 결단을 해라. 하나님 절대 주권으로 가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다섯 번째 오늘 말씀 다윗의 237입니다. 다윗이 나왔습니다. 다윗은 정리가 잘 된 사람입니다. 말씀이 정리 잘 됐어요. 시편 3분의 1을 다 썼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요 정말로 사명자입니다. 그럼 우리도 말씀이 정리돼야 돼요. 자, 우리가 말씀이 바르게 정리되면 응답이 따라옵니다. 그때부터 딱. 저도 시간표 그런 것때 보니까 돌아보니까 복음이 딱 정리될 때부터 시간표 왔어. 다 그전은 시간표 안 오더라고. 헤맸지 계속. 뭔가 어정쩡했죠. 말씀이 곧 복음입니다. 이게 딱 정리가 돼야 돼요. 그럼 말씀 정리하니까 굉장히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 딱 한 가지입니다. 저는 한 가지 결정했어요. 아 이거구나 이걸. 그럼 뭐 구약 신약 몇 권 막 이런 게 아니고 말씀이 뭘 말하는지 핵이 뭐냐고 그걸 딱 잡아내면 돼요. 그게 인간의 멸망에 빠지자 바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을 줍니다. 답을 줬죠. 딱 쉽게 말하면 답을 딱 줬습니다. 그게 여자의 후손입니다. 자, 그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제 사탄을 멸했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뭐냐면 여자의 후손이 메시아인데요. 메시아가 온다 이 구약입니다. 오셨다 신약입니다. 그분 예수도 한 가지입니다. 그 여자의 후손 이게 성경 66권이 바로 이분 얘기 한 가지 얘기입니다. 성경을 10번 읽어도 이거 모르면 정리 안 된 겁니다. 뭐 신과 다 꿰고 역사 알고 사람 다 외고 알아도 정리 안 된 거예요. 그건 지식을 하는 거지 말씀 정리는 안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잘 몰라도 이거 알면 정리된 것입니다. 예, 성경 66권 이거 한 가지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잡으면 나도 모르게 성경 66권을 다 잡은 거예요. 결론은. 같은 의미거든요. 저희 알아서 이 얘기를 하고 있구나 결국 한 가지 얘기를 하고 있구나 이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잡으니까 가장 먼저 사탄이 무너지고 이분 잡으니까 저주가 있더라고. 이분 잡으니까 바로 이분이 바로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이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나 그 얘기 쉽게 말하면요. 이분 하나님 만나게 결국 한 분 얘기죠. 쉽게 말하면 이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은 오신다 구약 오셨다 신약. 그 여자의 후손을 그래 메시아로 부르고 곧 그분을 우리가 신약 시대 보니까 그리스도를 보죠. 그분이 예수다. 이게 그 말씀 정리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그 모든 문제 해결자 창세기 3장 15 여자의 후손 그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다. 이게 한 가지입니다. 그럼 예수가 누구냐? 예수는 이분이 예수다.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분이 예수다. 그래서 제가 이거 딱 알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시풀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분 한 가지 얘기니까 그냥 성경 잘못해도 상관없어. 왜냐하면 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 좀 자유롭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잘 몰라도 괜찮아. 왜냐하면 잡았으니까 이거 이 안에 다 있으니까 좀 자유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이분 한정 분야니까 거꾸로 막 성경 박사가 얘기해도 부럽지가 않아요. 잘 모른다. 힘들 텐데 속으로 이제 그 생각만 들어요. 기도가 뭐냐? 이분으로 이름으로 기도하면 사탄이 무너집니다. 천사가 움직입니다. 성령이 역사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같은 말이에요. 전도가 뭐냐? 이거 전하면 돼요.
300이면 이거 말하면 돼요. 한 가지예요. 그냥. 그래서 이거 알면 그냥 기도도 돼요. 왜냐하면 이 자체가 그냥 다 무너지잖아요. 재앙 떠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이 부분이 이제 딱 정리되는 거. 그게 이제 말씀 정리, 복음 정리, 기도 정리 뭐 같은 거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아주 많은 내용이 있겠지만 아주 우리가 가장 근본적으로 내 심령 속에 이게 아주 단순하게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잘 안 되면서 자꾸 성경 많이 본다. 이런 머리 복잡합니다. 많이 기도 하지 마세요. 머리만 복잡해지고 아브라함에서 야곱 그 위해서 뭐 할 겁니까, 솔직히. 또 뭐를 못 듣습니까? 그거 안 중요합니다. 그거. 예수님 12제자 그거 알면 뭐 하겠어요? 12제자 알아서 뭐 합니까? 별로 안 중요합니다. 이거 하나만 잡으면 됩니다. 다 있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막 이건 모르면서 막 어떤 분 막 헬라어, 히브리어 어떤 신학한 분 만나니까 이번에 구약서 헬라네 뭐 어떤 구제 헬라가 뭐 잘못되고 야 이게 안 맞다고 하더라. 그 어쨌다고 해. 모르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본 죽어요. 왜냐하면 똑똑하지 헬라 어쩌고 하는데 참 어떻게 보면 참 속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위에 이제 교회를 세우는 거다. 이게 반석이죠. 이때 음부에 가서 음부에 가서 무너지죠. 이거 잡을 때 작은 자 천이 됩니다. 천이 능력이 있으니까 뭐 특히 모든 거죠. 이것이 빛이요, 생명이요, 능력이요, 축복이요. 다 이 얘기죠. 만 가지가 있어 있는 거지 뭐. 여러분 성경 불러보세요. 다 답해 줄게요. 반석이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음부에 가서 이 앞에 무너집니다. 천군 요소가 이겁니다. 오직 이겁니다. 오직 다 뭐죠? 유일성, 최창조. 이거 일심하면 살아납니다. 전심하면 불납니다. 지수가 다 끝납니다. 이거 가게 됐다. 끝나죠. 뿌리 됐다. 더 끝나. 체질됐다. 뒤집어지겠죠. 24 이거 하면 더 끝납니다. 25 영원. 한 가지라니까요. 한 가지예요. 한 가지예요. 간단히 한 가지. 62가지 우리 훈련 나오잖아요. 이거 한 가지라니까요. 다락방이 뭐냐? 이거 하는 게 다락방이에요. 이거 하면 살아나요. 팀사역이 뭐냐? 이거 전해주면 살아나요. 미션이 뭐냐? 집에서 이거 말하면 집 살아나요. 지교회가 뭐냐? 이거 직장 가자면 살아나면 지교회가 뭐냐? 그 지역 전문교회는 직장 가자면 한 가지라니까요. 한 가지 끝을 내시 바랍니다. 한 가지 다 끝을 내는 거예요. 이거 힘이라고 한다. 지식입니다. 나중에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라니까요. 마귀는 복잡하게 하면 혼란 주고 혼미케 하고. 그래서 다윗 정리 이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성경 66권 2분 얘기이기 때문에 어떤 성경 봐도 이게 나와야 됩니다. 이거 빼고 했다. 성경 잘못 본 겁니다. 뭐 시편이 나오고 시편 얘기했다. 아니 시편도 이게 나오고 창세기도 나오고 레기도 나오고 다 항상 나와야 돼. 이거 얘기니까. 그래 자꾸 이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네가 성경 많이 보고 연구하느냐? 모든 성경 나를 얘기를 한 것이다. 이 한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정리되면은 뭐 이렇게 정확합니다. 자 이번 주 우리 예언된 회복이 나왔습니다. 회복이 나왔는데요. 첫 번째는 포로죠. 예언된 포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될 것이다. 이미 예언했어요. 왜냐하면 왜 포로 되냐면 놓쳤거든요. 뭐 이거 놓치면 포로 되잖아요. 그냥 당연하지. 그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창세기 3장 사탄의 포로인데 인간은 이거. 이 포로에 빠져나오는 게 뭐냐? 그게 창세기 3장 여자였으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그리스도는 뭐냐? 이거 빠져나오는 길을 말하죠. 그 그리스도 놓치면 사단은 포로, 세상 포로 되고 잡으면 빠져나오고 이 얘기예요 항상. 딱 한 가지 얘기예요 결국. 이거 그리스도 놓치고 사단 포로 되니까 우상, 귀신 섬기잖아요. 그래서 무너질 것이다. 얘 무너지지 당연히. 왜냐하면 놓쳤으니까 무너지죠.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회복이 뭐냐? 같은 말이에요. 놓친 거 찾아냈단 말이죠. 이걸 회복하니까 흑암과 재앙과 사탄이 물러가면서 회복되죠. 그뭐 당연하죠. 그 영적 과학 아닙니까? 그냥. 이거냐 빛이냐 어둠이냐 빛이냐 뭐 그거죠. 그냥 회복을 이제 이게 빛 아니 빛 이 구원의 빛, 복음의 빛이 임하니까
이 흑암에 묶인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 다 나오잖아요. 빛이 많으니까 막 살라는 다 나와요. 나라가 돌아오고 왕도 돌아오고 그렇잖아요. 무리가 돌아오고 아들과 딸이 돌아오고 다 막 돌아오잖아요. 빛 앞으로. 이게 생명이거든요. 돌아올 때 그냥 옵니까? 막 이방인의 재물과 다 꽂잖아요. 그 빛이 회복되면서 삶도 회복되잖아요. 바다의 부가 돌아오고 이방인의 재물 돌아오고 막 다 돌아오잖아요. 막 모든 것이. 그래서 이 복음이 회복되면 흑암과 재앙 떠나면서 모든 회복되게 됐어요. 삶도 지역도 회복되고 막 나중에 슬픔이 다 끝나잖아요. 인생의 슬픔이 막 물러가잖아요. 마음에 기쁨이 나고 놀라고 화창하고 막. 그게 놀라고 마음이 놀라고 화창하고 이 말이 뭐냐면 그게 이제 이런 일이 이런 일이 왜냐하면 인생이 경험하지 못해 버렸거든요. 재앙이 떠나가는 거야. 흑암이 꺾이는 거라. 이런 일이 이것 때문에 감탄하지. 마음의 어둠이 싹 떠나가잖아요. 먹구름이 떠나가잖아요. 쫙. 저도 이제 복음 깨닫고 나서 이게 왔어요. 이런 일이. 그 저도 그 포럼에 이런 일이. 저 혼자만 하는 고백이죠. 이런 일이. 복음은 위대하다. 자, 내가 하나 잡았더니 다 무너지는구나. 참 간단하구나 이게. 저런 혼자 감탄하는 거죠. 혼자. 집사람 포럼할 때 똑같이 이런 일이. 통하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작은 자가 그 약한 자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너무 작고 약해서 그냥 죽게 생겨서 내비되면 이렇게 무너질 죽을 인간이 이 빛 그리스도에 들어오니까 막 천명처럼 많아지고 막 강국이 되고 그 작은 자 이게 창세 3장입니다. 하나님 따른 인간 천명이 뭡니까? 원래 인간 회복 창세 3장 15절 잡으니까 이게 무너지면서 원래 인간 회복 그리스도는 원래 인간 회복이거든요. 하나님 형상 이게 이해가 되죠. 이해가 뭐 삶이 전 이게 되는구나 이게. 그래서 제가 보험 끝나고 나서 마음 비전이 생기더라고요. 놀랍다 이건. 아무 상관없어. 그게 문제가 아니야 지금. 이 그리스도가 다 있구나 이게. 그게 발견되니까 마음이 좀 흥분되더라고요. 비전 생기고 세상 말로 쥐뿔도 없으면서 마음에 막 혼자 막 업이 된 거죠. 그러니까 누가 들으면 조금 뻥이 센 사람처럼 보이더라고. 저 뻥을 할 줄 모르는데 집사람이 볼 때 약간 뻥치는 것처럼 보겠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으면서 막 혼자 하니까 막 나는 복이 근원이다. 창대 왕성 거부하니까 뭐 창대 주머니 아무것도 없어. 아니죠. 제 마음에 말씀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못 뺏어가요. 현금은 뺏어갑니다. 말씀 못 뺏어가요. 그게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뭔가 마음이 많이 회복이 돼요. 어둠이 싹 물러가고 갈등은 사라지고 열등은 사라지고 비교이 사라지고 돌이 거꾸로 다른 사람이 불쌍해 보이고 옛날에 내가 제일 불쌍했는데 상당히 더 불쌍해 보여. 왜 바뀌었더니 내가 바뀌었어. 옛날에 이렇게 부러운 사람 많아서 아무도 안 물어봐. 이상하더니 사람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내 친구가 서울대 가고 어디 가서 뭐 농촌 진흥청장 되고 하는데 나는 뭐야 이게 도대체. 거꾸로 그 친구 불쌍한 거야. 만나니까 친구 하는 말이 내가 이제 좀 퇴임한다. 나 뭐 먹고 사냐 이러더라고요. 기가 막혀서. 청장이 뭐 먹고 사냐 물어보니까 밥 먹고 살아네 그랬지만 너한테 붙어 살까 오라고 했어 오라고. 물론 먹고 살만한데 그만큼 이제 뭔가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 농촌 진흥청장 내려오니까 자기는 아무도 없잖아 그냥. 그때뿐이자 내려놓으면 그때 얘기하더라겠어. 그러니까 거꾸로 다 이게 거꾸로 보이는 거야. 다른 사람이 이제 이렇게 보이고. 여러분 복음으로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자족해야 됩니다. 이게 훈련입니다. 그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자꾸 우리 가진 거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속이는 겁니다. 먼저 복음으로 충분히 감사하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시간표 와요. 다음에는. 그게 쌓여서 와요. 또 안 와도 괜찮고 와도 괜찮고 그렇게 신경 안 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끝났으니까. 그 목사님, 유 목사님 그랬어요. 우리한테 3년만 따라다니라. 그게 막 목사님들 막 3년 열심히 따라서 안 되거든. 이게 뭐야 하니까 목사님
아직 좀 더 있어야 돼. 3년 더. 3년 더. 나중에 에이 그게 뭐냐면 지속해라는 얘기죠. 그 용을 끌고 와서 왜냐하면 우리가 하도 눈에 안 보이면 삐지고 안 되면 막 가려고 하니까 3년 몇 번 하다가 이제 알았죠. 아 그게 아니구나. 깨닫고 보니까 날짜와 연수가 아니고 보고 못 깨닫으면 안 되는구나 알았어요. 깨닫는 게 시간표가는 이제 알았죠. 이제 그런 세월을 이제 저도 지켜왔죠. 자 오늘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경영은 기묘하며 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참 기이하고 묘하다 이렇게 했는데 뭐 그 앞에 내용은 막 특히 별거 없어요. 농부가 농사짓는 얘기입니다. 농부가 농사를 파종하고 뿌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 지혜다 나옵니다. 첫째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가 기묘합니다. 이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이 창조를 보게 되면요 정말 놀라워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세밀한 비밀이 있어요. 이게 창조는 뭐냐면 완전 이건 이게 창조가 있기 때문에 과학이 있는 겁니다. 질서가 있기 때문에 바른 질서 없으면 과학도 없어요. 엉클리시잖아요. 이게 과학이 뭐냐 하나 창조가 찾아서 사용하는 거지 인간이 개발한 거 아니에요. 원래 있는 거 찾아서 조금씩 누리는 거지 이게. 만약 여러분 시계가 하루에 날짜가 24시간 갔다가 어느 날 20시간 됐다가 21시간 됐다가 그러면 시계 만드나 많아요. 왜냐하면 침묵 들어가는데 어떻게 시계 만들어요. 질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루가 뭐냐면 이 지구가 하루 자전합니다. 24시간 딱 걸려요. 정확히 하나님께서 24시간 지구 돌립니다. 돌아가면서 이제 낮과 밤도 있고 돌아가면서 봄, 여름, 가을 생겨나요. 쭉 하나에 올립니다. 그 23.5도 기울어지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햇빛도 고루 받고 막 여러 가지 있어야 했던 뭐 그런 게 겸 23.5도 안기로 빨리 돌아간다 하면 타 죽어요. 한쪽은 막 타 죽어 뜨고 더워 죽어. 한 기울어 놔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지. 얼음도 밑에서 얼어보세요. 거기 다 죽어버려요. 위에서 딱 얼고 밑에 하는 거. 하여튼 뭐 신명막측한 거예요. 한 달이 뭐냐? 지구를 달에 한 바퀴 삥 돌아요. 그럼 한 달 걸려요. 이거 한 달 걸립니다. 한 해가 뭐냐? 해를 갖다가 지구가 1년 한 번보다 1년 걸려요. 이게 1년이에요. 모든 게 질서입니다. 완벽한 과학. 하나님 창조거든요. 창조. 이렇게 어마어마한 우주만 만드신 하나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하나님이 그걸 다 하나님이 관섭하겠습니다. 세밀하게 얼만큼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 보니까 참새 한 마리 하나 관섭하겠어요. 우리 머리카락도 하나 다 세지고 있습니다. 이런 머리카락 몇 개인지 아세요? 몰라요. 새도 혼일이 하루에 뭐 한 30개씩 빠져나가니까 막 하나님 하신다니까요. 너무 세밀한 하나님. 출애굽기 20장 8장 22절 보니까 파리도 한 마리 가서 파리 한 마리도 고센 땅에 임하지 못해. 이 말이 파리 한 마리 가서 보고 있다니까요. 이렇게 세밀하신 하나님. 여러분 문제 사정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시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니까. 능력 있어야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 가운데 우리 인간만 특별 창조한 인간만. 그 인간은 짐승 아닙니다. 사람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미련한 인간들에게 이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에게 집어넣습니다. 그 만물의 영장의 인간은요 대단한 겁니다. 왜? 창조주 형상이 있으니까. 여러분 개돼지는요 절대로 분필 하나 못 만들어요. 그래 못 만들어요 이거요. 인간만 만들어. 인간 재창조 능력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었어. 저 큰 코끼리가 무서운 사자가 인간한테 꼼짝 못한다니까요. 예, 하나님 지혜를 주었어. 이 어마어마한 인간이에요. 인간. 만물을 다스리는 한 형상. 그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모든 축복을 다 누리고 참 기묘한 여자 인간만. 그런 인간이 무너집니다. 그게 창세기 3장에 여기서 인간이
완전히 무너져버려요. 우리의 고통이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원래 고통 없어서 인간은요, 능력, 지혜, 축복, 행복이 충만했어요. 말 그대로. 창세기 3장에 뭐냐, 축복이 다 깨집니다. 창조주를 떠나면서 인간이 사탄에게 잡힙니다. 이게 웃는 거랍니다. 이때부터 이제 이미 고통이 시작됐어요. 저주가 들어왔죠. 그리고 인간은 죄에 빠집니다. 능력이 다 무너져 버리고 무능한 인간, 평생 인간은 염려해야 돼. 염려가 뭐냐, 무능이라면 무능. 하나님은 염려 안 해요. 전능하시니까. 원래 인간이 염려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근데 무능하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막 먹고 사는 염려하고 막 이렇게 인간은 비참하게 됐어요. 인간이. 결국 일생 동안 고통하다가 마지막 지옥 갑니다. 처참한 인간이죠. 이게 막.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구원의 길 엽니다. 이게 참 기묘한 일이죠. 인간 절대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참 이게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제 길을 여십니다. 이걸 광주하냐 시작입니다. 이게 좀 창세기 3장 15절은 아담에게 답이고 지금 우리의 답입니다. 똑같은 답이에요. 지금요. 창세기 3장 지금도 똑같은 문제라니까. 옛날 문제는 지금 똑같이 있고 똑같은 답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이제 여자의 후손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기묘한 일이에요. 여자의 후손. 이 속에 모든 답을 나눴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맞서게 왔죠. 이걸 깨닫는 그 순간에 내 인생의 창세기 3장의 저주와 장이 내게서 떠나기 시작합니다. 확 물러가요. 모든 문제 뒤에서 속이는 드디어 사탄의 무릎을 딱 꿇어요. 이거 앞에서만 무릎 꿇습니다. 여러분 실력 안 무서워합니다. 우리의 재능 안 무서워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돈 안 무서워합니다. 권력 안 무서워한다. 여기서만 무너져요. 회색의 비밀이죠. 그 여자의 손이 비밀인데 이분인 한마디로 죄가 없는 하나님이 오시는 분인데 자, 이 분이 올 때에 하나님이 좀 비밀로 했습니다. 주님이 올 때 가장 낮은 자리에 왔어요. 말고요. 그리고 가문이 목수의 아들 천한 집으로 옵니다. 왕궁에 왔다면 금방 알아볼 텐데 가장 낮고 천자리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늘 사람들은 다 높은 데 있거든. 높은 데 있고 화려한 데 있고 그 마음 다 뺏기다 보니 낮고 천한 관심도 없어요. 안 가려고 지저분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보고 뭐냐 잘못하면 숨겨진다니까요. 마음이 허황되고 있으면 못 깨달아요. 왜냐하면 여기 마음 없다니까요. 다 높은 데만 있고 막 물질, 막 명예, 막 이런 데 있기 때문에 깨달지 않으냐면 거기 있으니까. 그 예수 믿는 거 부끄러워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낮게 천하게 오니까. 똑같아요. 그게 비밀입니다. 이게. 그래서 잘못된 동기 있으면 안 깨달아지고 계산에도 안 깨달아지고 인문에도 안 깨달아지고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 마음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어둠이 떠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속에 뭐 있죠? 하나님 속에 이제 보화를 다 숨겨놨죠. 어마어마한 보화를 숨겨놨죠. 사람들이 거부했던 그게 보니까 보화라 이게. 성경에 보니까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이게 주춧돌이었어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안에 골로새서 2장 3절입니다.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다 숨겨져 있습니다. 이걸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 이 어마어마한 보화를 이 속에 다 숨겨놨어요. 이게 사람들이 발로 찬 것이 보니까 보화라 이게. 그런 실수하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속에 모든 문제의 답을 다 넣었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 죽습니다. 또 십자가 죽게 또 사람들이 또 낙심해. 아 예수 죽었네 이거 뭐야 이거. 이게 또 비밀이라.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깨달아야 능력입니다 이게. 예수 피로 능력이에요. 그 피 권세로 저주와 재앙과 죄가 다 무너져 나갑니다 이게. 피를 바르니까 애굽 재앙 다 넘어가잖아요. 피의 권세. 그 사탄은 예수의 피를 두려워하죠. 두려워하죠. 왜냐하면
이 권세입니다. 피.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그 예수 누구든지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만 하면 다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돈 주고 받는 것도 아니고 학식도 필요 없어요.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아요. 그런데 이게 알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죠 이게. 저는 제 인생의 가장 큰 성공이 뭐냐. 제 인생의 가장 큰 성공은 내가 예수 믿은 겁니다. 그 나의 최고 성공이 예수 믿은 것이 뭐 더 이상 바랄 거 없어요. 내가 최고의 지식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 깨달은 게 최고의 지식이에요. 그거 몰랐으면 다 죽은 지식이거든요. 크게 감사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구원받은 감사하고 그러니까 너무 큰 구원을 받아가니까 다른 게 괜찮아요. 너무 큰 걸 받았고 나니까 야, 내 구원받았구나 이게 진짜 내 죄 용서 받았구나 지옥에서 빠져나왔구나 운명 빠져나왔구나 그러니까 이 안에서 우리가 이게 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적이 일어납니다. 원망하지 말고 감사해보세요. 진짜 혈감 다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천국 시민가 아닙니까? 흑암 무너지잖아요. 또 이 안에 뭐가 있습니까? 또 망가지 있잖아요. 또 이게 있다 없다 말할 형편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경영은 정말 기묘하구나.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복음만 해서 날마다 이 복음으로 감동되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사는 길이죠. 어떻게 보면 불신자 자꾸 육을 손에 가진 거죠.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이 복음으로 감동하면은 보이는 것만 덤으로 따라오니까 따라오게 됐으니까 안 따라오고 그게 신경 안 쓰입니다. 그런 증인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저 북녘 땅과 이 삼칠나라와 오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